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앞부분의 5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종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을 했다.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모본이시다. 그 구원을 어떻게 주님이 얻으셨는가?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매일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 뜻이 나타나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내 감정을 폭발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신지를 이제 알았느냐? 그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어쩌면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을 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셨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는 구원의 모본이시다. 그분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은 이 지상에 사는 3년 6개월 동안에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며 사셨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눈물로서 아버지께 간구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다. 그 결과로 그는 구원받으셨고 하늘 보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경솔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저는 12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경솔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매일 매순간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지정의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의지, 이 모든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하려고 했느냐. 그것에 의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심판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렇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한번 묵상해보라. 그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무슨 진리인가?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셨다. 매일 매 순간의 삶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셨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는 매일 매 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사셨다. 그래서 새벽 몇 명에 일어나서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 하루도 24시간의 시간도 아버지의 뜻에 거역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하셨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두려움 속에 떨림 속에 구원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왜 내가 게을러집니까? 왜 내가 디프레션에 빠집니까? 왜 나의 마음속에 남과 다투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근본적으로 말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한 절 12절 한 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매 순간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저는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잠깐 순간 일어나는 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소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실패가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복종하라.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을 또 바울이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건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자, 우리가 어떻게 매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안 것이 아니고 나는 본성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며 살아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매일매일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청소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시비도 없고 원망도 없고 남과 다투지도 않고 미운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미래의 구원이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 믿었다 그래서 죄사함을 다 받았다 이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 삶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의 삶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은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재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매일매 순간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하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 믿은데도 불행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맛보며 살아야 되는데 현재적 구원입니다. 지금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원을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그 성령님이 주시는 조그마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역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간단한 것이지만은 사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흠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걸 순종 안 해가지고 그냥 가정 안에 아픔이 일어났네. 깨졌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집사님 혹은 선교사님 혹은 목사님 각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전부 자기 말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은 제쳐놓고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내가 가진 경험 그걸 잔뜩 들어놓습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모임 가운데는 흠이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아니라 그들이 바라볼 때도 뭐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흠 있는 자녀가 되어집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질까요? 내가 헛된 수고했구나. 내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감옥까지 갇히고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그 성령님의 음성 하나 듣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구나.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자기만을 구하고 있구나. 야, 부끄럽다. 내 수고한 열매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주님 오셔서 재림하시는 날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12절에서 매일매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라. 그래서 현재적인 구원을 맛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하면 살아봐라. 너희들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원망과 시비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빛과 같이 너희들이 드러나게 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순전한 마음을 지닐 수가 있고 이 어그러지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이 제너레이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녀로서 이렇게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아, 그렇게 좀 살 수 없겠느냐. 왜 너희들이 다투느냐.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사는 동안 매일 매 순간 그 그리스도의 심령 가운데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셨고 하늘나라에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왜 이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도 너희들은 매일 매 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지 않느냐. 왜 너희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소원이 뭐냐. 나는 죽어도 좋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좋고 감옥에 갇혀도 좋다. 내 피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그러니까 제물로 피의 제사 아닙니까? 피의 제사로 다 던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피를 흘리며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겠다. 이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고 이것이 나의 사역의 기쁨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아 다투지 마라. 마음이 하나 되어라.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배워라. 그리고 매일매 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라.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제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위대한 모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는 모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지상에 사시는 동안에 33년의 공생의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매일 매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항상 복종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의 모본이 되셨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 모본이 되어라.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원을 주신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흠이 없고 마음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순전하고 이 이그러진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녀로,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빛이 되어진다. 성경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진짜 빛으로서의 삶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피를 흘려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도 내 수고가 헛된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자, 나는 너희를 위해 수고할지라도 아깝지 않다. 나는 기쁘다. 내가 감옥에 갇혀도 기쁘다. 너희들의 믿음만 잘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흠없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 나타날 수만 있다면 나는 기쁘다. 그러니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아, 마음으로 하나 되어라.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라.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 삶의 축복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매일 매 순간 이루시길 바랍니다.